중세의 예술 가운데 테피스트리라고 하는 예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중세는 이 집들이 보통 돌로서 집을 짓습니다. 큰 성도 돌로 만들고, 그리고 주민들이 사는 집들도 돌로 담이나 울타리나 벽을 만듭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아주 추워요. 우리처럼 온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토담으로 흙으로 벽을 만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너무너무 추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발하고 생각해낸 것이 바로 뭔가 아닌가, 테피스트리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 집을 보온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림은 물감으로 그렇게 그리지만은 이 테피스트리는 이 실을 가지고 직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바로 이 시줄과 날줄을 통해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죠. 보통 이 세로 시줄은 거의 흰색 실로 합니다. 그런데 이 가로실, 이 날줄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각가지 화려한 색을 가지고 그렇게 직조를 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짜는 방식은 양탄자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짜서 이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이 벽에 뒤를 장식을 해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도 보이고 또 차가운 방을 보온하는 데도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유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짜는 현장을 가보면은 이 실을 앞으로 통과시켜서 뒤로 뚫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세로실에 가로실을 계속 수천 번을 엮어가지고 만드는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은 이 뒤를 보면은 아주 엉망해요. 아주 실이 뒤엉켜 있고 매듭이 어떻게 됐는지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요. 보기가 아주 싫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완성하고 딱 이것을 뒤로 뒤집으면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문양과 무늬가 거기에 새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테피스트리, 이것은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아주 좋은 비유예요. 특히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인생의 삶을 이 예술 작품처럼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7장부터 이 야곱의 가정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이 잔꾀가 많았고, 이 약삭발로 와서 나올 때부터,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장자권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그 틈을 노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이 배고팠을 때에 이제 팥죽과 장자권을 바꾸기도 하고, 또 아버지 노년에는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어머니와 공모하여서 이 에서 형의 장자권을 또 빼앗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는 탈로가 나니까 먼 지방에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을 가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으면은 약속의 장소인 베델로 가서 살아야 될 텐데, 이 세겜과 이 숫곳에 머물러 살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자기 외동딸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아주 몹쓸 짓을 당하죠. 또 그 일이 발화가 돼가지고 이 레위와 시몬이 어떡합니까? 이 세겜성 사람들 다 학살하는 살인범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은 그 성으로 뛰어들어가서 모든 재물들을 약탈하는 약탈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면초가가 돼가지고 그들이 집이 멸망할 즈음에 하나님이 주변의 민족들을 두렵게 하여서 엘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일 큰아들 르우벤이, 이 아버지 후계자가 된 이 르우벤이 이 아버지의 첩과 이 간음을 하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짓을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라헬이 죽고 나서 이 라헬에 대한 집착과 이 편애를 하였던 이 야곱의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움직이죠? 야곱이 남긴 이 요셉에게 마음이 옮깁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11명의 자식들은 다 눈밖에 나고 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만들어주고, 이 요셉을 완전히 그 집안의 장자로 떠받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애 속에서 자랐던 이 야곱이 자기가 이제 편애의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인들도 라헬만 편애하다가, 이 아들도 이제는 이 요셉만 편애하다가 그 집안이 갈갈이 찢겨지는 그런 비참한 가정이 되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볼 때는 이 야곱의 집안은 이 세상에 어느 집안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집안인 거죠. 여러분, 이 모든 허물과 이 야곱의 집안 가족들의 이 죄를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해서 마치 그 아름다운 그 작품의 뒤가 그렇게 무질서하고 지저분하였던 것을
이렇게 뒤를 돌렸을 때에 그 화려한 이 문양과 아름다운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야곱의 이 집안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가정을 만드시기 위해서 긴 세월 동안에 이 가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인격적인 그러한 허물과 연약함과 죄들과 이러한 모습들을 사용하심이 바로 이 창세기 속에 있는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야곱의 집안의 막장의 이야기, 막장 드라마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시행하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는 이 허물과 죄가 많은 이 집안을 한 민족의 뿌리로서, 한 민족의 12지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계시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4명의 족장의 가정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굳세게 믿고 이 사건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들여다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야곱의 집안의 사람들에 대한 비도덕성, 그들의 윤리가 없음, 그들의 타락함,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하나님의 섭리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큰 그림을 이해하시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에는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귀하여.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짐승을 치고 있는 곳으로 이 요셉이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찾지를 못하다가 결국은 어떤 사람의 그러한 인도에 따라서 도단에 이르게 됩니다. 도단에까지 이 요셉이 형을 찾아서 오늘 드디어 왔을 때에 형들이 멀리서 오는 아이가 요셉인 것을 보고 그들이 이 동생이 그 외딴 곳에 형들 찾아온 것에 대해서 기쁘고 반갑게 동생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바로 뭐죠? 바로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여. 동생을 보는 순간 모든 형들의 마음에는 그 동생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이것을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37장의 전반부에서 이 요셉의 가정에 무슨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봤죠. 이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편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11 아들을 제쳐놓고 이 요셉에게 편애한 이 장면들이 이 37장 전반에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니까 라헬이 남긴 이 혈육인 요셉을 편애하여서 그 편애의 증거가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거죠. 여러분,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니까 이 옷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입는 남성들이 입는 옷과 달라요. 일반적으로 입는 남성 옷은 이 팔 소매가 없어요. 팔 소매가 없고, 그리고 이 치마처럼 무릎까지 와요. 활동하기 아주 좋죠. 오늘날로 치면 이 나시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팔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옷을 입고 일을 하니까 아주 일하기에 적합한 옷이 되겠죠. 그런데 채색 옷이라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 팔이, 이 소매가 끝까지 와요. 끝까지 오고 이 밑단도 다른 아들들은 무릎까지 오는 건데 이 발까지 내려와요. 치릉치릉한 거예요. 이건 뭘로 의미하냐니까 이 옷을 입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11 아들은 다 일을 하되 요셉, 너는 일을 하지 마. 일을 하지 말고 형들 어떻게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잘 감시해. 잘 감시하고 나에게 그것을 일러바쳐. 여러분, 그래서 이 37장 전반부에 보면 요셉이 있을 때 형들이 말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였더라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부로 거기서 집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면은 그게 조금 지나면 아버지 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형들이 자유의 억압을 느끼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요셉이 채색을 옷을 입고 일꾼들의 감독관 역할을 아버지가 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아들 가운데에 이 요셉은 서열 11이에요. 여러분, 11번째 아들이 이 채색 옷을 입고 일도 하지 않고 형님들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말을 하는지, 뭐 어떤 행동을 하는지 감독을 하면은 나머지 10명 형은 뭐죠? 10명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버지 눈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에 대해서, 채색 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 엄청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는 이어서 요셉을 향해서 또 분노를 하겠죠. 그죠? 11번째가 마치 장남처럼 행세를 하고 다니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요?
하나님이 장차 이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그 가정의 인도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두 번의 꿈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 요즘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꿈을 밤에 꾸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낮에 어떤 큰 고민을 하였거나 골똘히 무슨 생각을 하였거나 낮에 큰 일에 놀랐거나 충격받았거나 이런 일을 밤에 그대로 재현하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꾸게 하는 꿈이 있어요. 지금 요셉의 꿈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66권의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계시의 의미로서 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을 쫓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무튼 그 두 가지 꿈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이 곡식단이 이제 요셉의 곡식단은 딱 서 있는데 이 형들의 곡식단이 다 이 요셉의 곡식단이가 넙죽넙죽 절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꿈을 꾸는데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 11별 이것은 뻔히 이거 해석을 할 수 있죠. 그죠? 해는 아버지를 의미하고 달은 어머니라고 그리고 11별은 자기 10명의 형과 동생 이 베냐민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도 절하는 거예요. 이 꿈을 꾸었는데 이거를 가슴에만 새기고 있든지 아니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에게만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말을 하든지 그것이 아니라 형들을 다 모아놔놓고 형들아 이 꿈을 들어봐라. 여러분 그 꿈은 뻔한 거지 않습니까? 왜 다 요셉의 곡식단이 절합니까? 왜 하늘의 1월 성신이 요셉에게 절합니까? 그것은 요셉 자신이 자기 부모 형제와 달리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편애로 이 형들이 분노에 차 있는데 이런 꿈 이야기를 동생에게 들었으니 완전히 불붙는 거기에 휘발유를 끼얹는 격이죠. 여러분 사실은 요셉의 두 꿈은 장차 이 야곱의 집안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사용해서 구원이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계시의 의미도 모르는 채 자기 자랑 삼아서 그 꿈 이야기를 한 이 요셉이 얼마나 경솔하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가 편애가 분노를 가져오는 여러분 편애는 정말 나쁜 거예요. 가족들께.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사랑하고 나머지를 소홀히 대하면은 여러분 그 자식들은 다 죽이는 겁니다. 이 편애를 받는 사람은 행복할 것 같으면 아니에요. 계속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다른 형제들에게 결국 왕따 당합니다. 형제끼리도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 부모의 편애예요. 자 그러면 편애받지 못하는 소외된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에게 원한과 분노와 그런 감정을 가지겠죠. 그리고 편애하는 형제는 어떻게 하게? 그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가지는 거죠. 그것이 편애는 온 가족이 갈갈이 찢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손에 이 피를 묻히지 않고 가족을 찢어버리게 하는 방식이 바로 이 편애죠. 그래서 이 언약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잇는 이 가정 안에 이 편애가 있었음을 성경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동생을 보는 순간 죽이자 이 마음을 품은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이 요셉을 향해서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이 요셉에게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으로 꿈 이야기가 형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이 요셉이 꿈을 가지고 교만을 떨었는지 오늘 이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것은 요셉에 대한 조롱과 비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여러분 형들이 이제 이 요셉을 죽여서 한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그러고 나서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습니다. 완벽한 범죄를 지금 여기서 구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있는 이 말을 보십시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여러분 요셉이 두 번씩이나 자랑했던 꿈자랑 이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 그리고 1월 성신이 요셉 자신에 절하는 이 꿈이 만약 우리가 요셉을 죽여버리면 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의미가 있는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 말을 지금 형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만 조롱하고 요셉만 멸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집안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야곱의 집안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 그 언약을 주님께서는 애굽에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70명의 가족을 장차 이 애굽으로 보낼 텐데, 요셉을 죽여버리면 그 꿈이 실현될 수 없지 않을까,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요셉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계획, 이것을 뒤집어 버리겠다 하는 이 형들의 무지와 이 사악함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반전되는 첫 번째 일이 오늘 21절이었습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마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그를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제 요셉이 도착하면 형들의 손에 맞아 죽는 것이 이제 운명이었는데, 바로 돌연간에 이 변수가 작용하게 됐습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 첫 번째 아들 루벤이 오늘 제안하는 겁니다. 동생의 몸에 손은 대지 말고, 그는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어 주자. 그러면 저절로 굶어 죽든지 구덩이에 물에 빠져 죽든지, 왜 형제를 죽이는 그것이 우리 손으로 죽일 것인가? 우리 손이 피를 묻힐 것인가? 그러면서 오늘 이 장자 루벤이 오늘 마음의 변화가 와서 형제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 요즘이야 그렇지가 않지만은 고대 시대 때는 이 장자, 이 맏형이 아버지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을 때는 이 맏아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듯이, 이 루벤이 이 나머지 모든 동생들 사이에 이 요셉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른 동생을 이제 설득하여서 피를 흘리지 말고 그를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두자, 이 제안을 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덩이에서 이 루벤이 조용히 끄집어내서 이 요셉을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보내기 위한 이 선한 의지가 있었음을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형들에게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형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가 요셉이 이제 형들을 이제 찾아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형, 어디 있었던 거야? 내가 형 찾으러 세겜성까지 갔다가 거기서 형들을 찾지 못해서 막 들판을 헤매고 있었더니 어떤 사람이 형들이 도단으로 간다고 하는 말을 들었대. 그래서 내가 지금 도단까지 찾아온 거야. 이렇게 가까이 오면서 형들을 향해서 웃으면서 이렇게 왔더니 갑자기 저놈 잡아라, 이러면서 10명 형들이 자기를 포위가 붙잡아버린 거야. 그리고 채색 옷을 강제로 벗겨버리고, 그리고 이 요셉을 형들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막 이렇게 저항을 하면서 이러는데 어느 웅덩이 앞으로 들어가더니 구덩이로 집어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예기치 못했던 이 일 앞에 요셉이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마침 그런데 그 구덩이는 빈 것이고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도단 지역은, 이 광야 도단 지역은 지금도 가면은 구덩이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 도단 지역으로 투어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알 수는 없죠. 이 후손들은, 후대 사람들은 어디에 요셉이 빠졌는지 알 수 없지만은 아마 가이드가 여기쯤 요셉이 떨어졌을 거라 이제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 그 광야에 양들이나 짐승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는 이 우물 오아시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 깊은 웅덩이가 이제 우기철이 된 비가 오면은 거기로 물이 다 이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땅에 그 웅덩이로 들어가는 이 고를 이 땅 다 파놓습니다. 그럼 비가 내리면 이 웅덩이 주변의 물들이 다 거기로 고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광야에서 이제 짐승을 치다가 양들이 목마를 쯤에 물을 퍼가지고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웅덩이가 지금 물이 없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도단에 많은 웅덩이들이 있었지만은 딱 하필 물이 없는 이 웅덩이에 이 요셉이 떨어지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보면은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저. 여러분, 웅덩이에서는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절규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금 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때의 요셉의 나이는 17세예요. 17세면 다 큰 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 지금까지 내가 잘못해서 다시는 이제 아버지께 고자질 안 할게. 형, 여기서 좀 끄집어내줘. 제발이야, 형. 여러분, 그런 소리를 막 들으면서 형들이 지금 밥을 먹는 거예요. 아마 이 음식은 요셉이 아버지가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준 음식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이 동생 요셉의 이 절규와 비몽 소리를 들으면서 형들이 지금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목에 음식이 넘어갑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분노와 이 시기 질투가 얼마나 인간의 인격성을 파괴하는지 몰라요. 동생이 지금 살리다가 절규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이 형들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 무자비함, 이 분노와 이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혀 인간은 무자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전쟁터에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최초의 이 살인은 가족 살인이요. 정확히 말해서는 형제살인. 여러분, 들판에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오늘 이 요셉을 두고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이 동생 한 명을 죽이려고 지금 작당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체와 형제를 미워하는 것보다 더 멀어지면 죽이고 싶어 하고, 더 멀어지면 세상에 그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형제를 미워함이 살인함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하니까 모든 살인의 출발점은 이 미움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보니 한 무리의 이 이스마엘 사람 곧 길랏에서 출발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낙타 대상이 지금 마침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주 바쁘세요. 지금 형들이 지금 막 동생의 비명소리를 듣고 있을 이때에, 음식을 먹고 있을 이때에 이스마엘 대상이 지나가야 돼요. 막 이때가 아니라 이제 요셉이 도착하기도 전에, 요셉이 오기도 전에 만약 이 대상이 통과해서 지나가 버리면 이 동생을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들이 지금 우물가에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을 그때에 저 멀리서 이제 이 역사의 조연 중에 하나인 이 미디안의 이 상인들이 이제 낙타를 몰고 이 형들이 있는 곳으로 점점점 다가오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오늘 두 번째 유다,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이 물이 없는 우물에 던져놓고 이 요셉이 죽도록 그렇게 방치한다고 한다면은 유다의 마음의 변화가 와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며 그의 형들이 청종하더라. 이제 이 대상이 오는 모습을 유다가 보고 그 마음속에 동생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저 대상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를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무슨 유익이 있냐. 그는 우리의 동생이자 혈육이다. 이 설득이 있는 말을 하니까 형제들이 그의 말을 청종하더라. 즉 설득이 되어버렸다는 것. 그래서 보세요. 이 요셉의 운명이 죽게 되었을 때 르우벤은 죽이지는 말고 웅덩이에 넣자. 두 번째의 이 유다의 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이 구덩이 속에 던져만 두어서 죽게 하지 말고 건져내어서 지나가는 저 대상들에게 팔아버리자. 이 말에 이 형들이 다 설득이 되었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당시 노예는 은 30이요. 은 30인데 요셉은 지금 나이가 이 성인이 아니라 17세예요. 17세기 때문에 아마 은 30을 받지 못하고 은 20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가는 방향이 지금 어딘가요? 방향이 지금 이 애굽은 남쪽을 향해서 내려가는 이 대상의 지금 루트예요. 그럼 만약 이 대상들이
이 애굽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만약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집트에서 출발해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면 또 이것은 앞으로 진행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애굽은 세계 최강의 최대의 제국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종들과 민족들이 모여 있는 그런 제국인데, 이 제국으로 이제 이 요셉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들어간 이후에 43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수백만 명의 이집트에 머물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을 했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선구자, 가장 먼저 들어갔던 사람은 오늘 이 요셉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유일하게, 한 사람이 제일 먼저 이 이집트로 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종자씨가 되어서 430년 후에 이제는 수백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올라오게 됨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루벤이 돌아왔습니다. 루벤이 없는 사이에 지금 유다의 주장으로 이 요셉이 팔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벤이 없을 때 일이 일어났는데 루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살그머니 조용히 이제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갑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제 루벤은 이 구덩이 빠져있는 이 요셉을 구원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조용히 이 구덩이로 갔더니 요셉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그동안 일어났다는 거죠. 죽였던지 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동생들에게 돌아와서 옷을 찢고 아이갑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루벤은 장자로서, 큰 아들로서 이 요셉에 대한 책임과 보호 의무에 대한 이 책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맞았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 동생들 인솔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 도대체 무슨 말로 변명을 할까? 이 루벤의 절규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른 형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요셉의 죽음을 위장하기 위해서 염소를 죽였다는 거예요. 염소를 죽여서 요셉의 이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묻힌 거예요. 그래 감쪽같이 아버지를 속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27장에 가면은 요셉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의 사건을, 거기에 한 염소의 죽음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이제는 훔치기 위해서 눈먼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때 털이 많은 형의 몸을 위장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이 매끈매끈한 이 야곱의 몸에 염소 털을 붙여주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만져보니까 털은 많으니 네가 에서 같은데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로다? 뭐 이렇게 아버지가 의심을 하죠. 여러분, 그때 염소를 가지고 아버지를 속였던 이 사건이 지금 30년이 더 지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아버지가 염소에 의해서 아버지를 속였던 이 야곱이 이제 자식들에게 속임을 받는 이 일을 여기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에 보면은 야곱 자신이 형이나 아버지를 속였던 범죄 같은 그런 것을 자기 자식들에게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옛날에 어머니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딸들이 말을 참 안 들으면은 그래, 니도 시집가지고 니 같은 년 낳아봐라, 니 같은 년 낳아봐라, 이런 아주 악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실제로 어머니에게 그렇게 애를 먹였던 사람들은 자식들이 애를 먹이는 경우 참 많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섭리예요, 섭리. 아무튼 이 야곱은 지금 자기 아들들이 염소를 죽여가지고 염소 피를 묻힌 이 채색 옷을 통해서 이제 요셉의 죽음의 소식을 오늘 듣게 한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여서 볼 것은 32절에 보면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지금 이 형들이
이 채색옷에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이것이 당신의 아들의 옷입니다. 확인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앞부분에 보세요.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여러분, 그의 채색옷을 형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친히 자신들이 아버지에 가지고 와서 아버지 보십시오. 이거 요셉 옷 같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형들이 이 요셉의 피 묻은 채색옷을 종들에게 이제 보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들을 시켜서 이제 이 요셉의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들도 자신이 죽이지 않았고 짐승이 죽인 것처럼 위장하는 이 일이 자기 양심을 그르친다는 것을 이들도 아는 거죠. 그래서 감히 아버지를 대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을 보내가지고 이 피 묻은 옷을 보여주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동생을 이렇게 죽음으로 위장한 이 일을 벌렸는데 이들에게 이제 앞으로 안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요셉을 다시 이제는 대면한 그 시간이 약 30년 후에 만나거든요. 요셉을. 여러분, 30년의 시간은 이 형제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지만은 이 10명의 형제들끼리만 알고 있는 암묵적인 범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가슴에만 숨기고 있는 죄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발설할 수도 없고 발설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 죄책감 가운데 이들이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눌려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38장에 가면은 이 유다가 집을 뛰쳐나가잖아요. 그 뛰쳐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유다가 큰 죄책감 가운데 트라우마 가운데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셉을 만났을 때 그때 형제들끼리 옥신각신 다툽니다. 이 총리 대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서 한 형제가 그때 내가 살려주자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때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 그때 요셉을 살려주자고 말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걸 볼 때에 이들은 30년간 긴 세월 동안 죄책감 가운데 그들이 영혼이 자유할 수 없었음을, 비록 더 이상 요셉이 이 감독자 역할을 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제는 죄책감이 그들의 심령을 깊이 누르고 있다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아버지 야곱의 오늘 반응을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 오시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으도다. 요셉이 분명히 찍겠도다. 여러분, 이 아버지 야곱이 이 피 묻은 이 채색옷을 보았을 때에 그것은 분명히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고 요셉이 그에게 찍겠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악한 짐승이 누군가요? 10명의 형이 악한 짐승이죠. 다른 늑대와 성냥이가 악한 짐승이 아니라, 곰이 악한 짐승이 아니라, 비록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지만은 이 요셉의 인격을 갈갈이 찢어서 그 인격을 이미 죽여버린 이 형들이 사실 악한 짐승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다. 그 정도로 주님이 정죄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은 이미 악한 짐승으로서 동생을 갈갈이 찢어서 죽여버린 그런 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과의 정오보다 더 두려운 것이 가까운 이 관계의 이 정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이 가족 살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서로 친척 간에, 가족 간에, 형제끼리 이 가정 안에서 이 가족 살인이 전체 살인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25%예요. 4명이 죽으면은 그 중에 1명이 가족이 죽인 거예요. 그 정도로 가족 살인은 이 창세기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것이 이 가족 살인.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가족은 누구보다 더 희생적으로 사랑하지만은 이것이 뒤집어지면은 누구보다 더 정오하고 더 미워할 수 있는 것이 가까운 관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에 대해 소망을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사랑이 많고 우리 자신이 희생감이 있고, 여러분,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은혜 있을 때에 맞는 말이에요. 은혜가 빠져나가고 미움과 정오가 우리 속에 일어나면은 심지어 자식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부모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니. 여러분, 야곱은 이제 30년간 이 아들이 죽은 줄 알고 30년간 그 라헬을 잃어버렸을 때보다 더 큰, 라헬은 이 출산하다가
그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이 아버지 야곱이 신분을 보냈잖아요. 야곱 자신이 신분을 보냈고 또 들판에서 짐승에 찢겨 죽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자기 자책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것을 이 아버지는 30년간 트라우마 속에 있어야 되고, 형들은 동생을 그렇게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다고 하는 그 죄책감으로 이 형들은 또 30년 동안 죄책감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을 위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슬퍼하지 마십시오. 위로했겠죠? 그런데 오늘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여러분, 그 위로가 진정성이 있습니까? 자기 손으로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동생의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 위선자들의 위로가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이제 서울로 내려가서 내가 죽어서 서울로 내려가서 거기서 내가 요셉을 만나리라. 여러분, 얼마나 요셉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집착과 그것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 야곱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형들로부터 요셉을 이제 사갔던 은 20을 지불하고 요셉을 사갔던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러분, 그 애굽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예 시장에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요셉이 파라오의 친위대장, 권력의 심장부에 있는 이 파라오의 친위대장에게 이 요셉이 팔려갔었음을, 이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요셉을 이제 아무 집의 종으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권력의 핵심에 있는 이 파라오의 친위대장 집으로 이 요셉이 들어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과 이 지금 이집트로 팔려간 이 요셉의 이 사건은 아브라함 언약과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런 많은 후손을 그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은 이 물산이 부족하고 이 기근이 자주 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자손들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너의 후손이 이방의 나그네가 될 것이다. 나그네가 되어서 이제 종이 될 터인데, 너희 후손을 이제는 학대를 당할 터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을 학대하는 그 민족을 징계하고, 그리고 그들이 430년 만에 탈출하여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430년 후에 있을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 후손이 이집트로 내려가야 돼요.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곳에 430년 있다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낸받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리고 요셉이 이제 나중에는 30년 후에 이 아버지 야곱과 온 집안의 70명을 이제 이집트로 이민 초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 내려오셔서 여기서 여생을 보내시라고. 17년을 야곱이 이집트에서 편안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이 70명이 수백만 명의 인구로 폭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와 너 후손이 모든 세상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 중에 한 가지, 첫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말대로 이집트 땅을 밟은 사람이 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거대한 이 아브라함 언약, 그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런데 이 도구로서 선발대로 들어간 이 요셉이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그 집안에 편애와 시기와 질투와 심지어 형제를 죽이려고 한 이 살이, 그리고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 비열한 이 악한 죄, 이 모든 그 가정의 가족들의 죄와
불순종과 이 악한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거대한 이 구속 사역을 주님이 이루시는 이것을 여기서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서는 이제 어떡합니까? 430년의 때가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미리 또 준비하셨던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이상의 믿음이 이제는 성숙했을 때에 드디어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리라.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는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서 두 번째 약속인 땅을 얻는 그 언약의 성취를 출애굽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명의 족장의 가정에 그러한 불완전하고 죄와 불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읽으면서 단순히 그들의 그러한 타락과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죄상을 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구속 사역을 위해서 그 인간들의 죄마저도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심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리라. 그 말씀을 굳세게 믿는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결핍 속에 있습니까? 환난 속에 있습니까? 염려 속에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궁극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하나하나의 그러한 죄와 악의 고통에 빠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